할렐루야. 이상 환경과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 힘든 가운데서도 만인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때에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소심한 칠뜨기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거리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한 예쁜 여학생이 앞으로 걸어오자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넵니다. 저 미안하지만 승차권 한 장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칠뜨기를 한참 쳐다보던 그 예쁜 여학생이 말하기를 좋아요. 그런데 혹시 시간 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칠뜨기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학생이 나한테 데이트를 다 신청하다니. 칠뜨기는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재빨리 대답을 했지요. 예, 저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자 팽 돌아서며 그 여학생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럼 걸어가 임마. 그러더랍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280장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교동문 94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664쪽입니다. 교동문 94번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찬송가 뒤쪽 664쪽입니다. 교동문 94번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맨 뒤쪽에 664쪽 94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대부분 찬송가 맨 앞장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의 여루 작가 미야라 아이코는 빙점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척추 카리에스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책을 읽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염불이 있습니까? 남미, 아비, 타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에 염불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용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뜻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마음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때때로 좋지 않은 생각이 스치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지 않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기쁨이 솟아오른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과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과 목숨을 건 전쟁을 감당하는 일에 두렵고 매우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복음성가 주님 여기선을 찬양합니다.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복음성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일부 내용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능력의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기에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임재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념적인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에 기초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어나라. 신준모 작가는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페이스북으로 매주 400만 명에게 보냈던 글을 모아서 다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불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우라. 그러나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면 되는 거야.
용기를 부르는 주문, 매우 사소한 한마디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꿈꾸며 다시 웃으며 다시 행복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린아기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서 지금처럼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만이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꺾여져 죽은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나무도 심한 바람에 흔들리면서 밑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일어나는 원어로 쿰 아보르인데 전쟁에 대해 준비를 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그런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나 가나안 입성의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드러나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은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어나라는 명령은 위로와 격려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담대하라. 어느 목사님의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고3 끝 무렵에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토담집에 살 때는 연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2시간씩이나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대학도 안 가고 왜 교회 봉사만 하는데 라며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못해줄 망정 왜 그럴까 하며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저 같은 이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한없이 높여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담대하라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로 용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며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오직 담대함인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니까? 많은 대적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용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행하라입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특별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는 첫 항해를 시작한 후에 100번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100번 넘게 빙산에 부딪혔으며 100번 넘게 폭풍을 만나 돛대가 다 부러져 있습니다. 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거센 파도를 맞싸워 이겨냈습니다.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박 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고객들에게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보라고 권유합니다. 그 결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관람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와 암초를 이기고 끝까지 대서양을 건넌 그런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겼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란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은 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파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지켜 행하라는 단순한 묵상이나 암송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매일의 삶을 지배할 때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일생을 바친 데이빗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겠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헌금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며
헌금위원이 가져온 헌금 주머니를 깔고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헌금 주머니에 자기의 몸을 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톤은 학위를 받고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고 빈 소매자락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감동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리빙스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리빙스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곧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럴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는 약속을 믿고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들으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낯선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과 진학 그리고 취업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초주마 약속하신 대로 치료의 광선을 펼치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타국 몰도바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조지연 씨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초주마 약속하신 대로 직접 임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깨끗이 나음을 받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간호하는 조마리아와 가족들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일평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실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을 보살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애타게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